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요, 지켜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겠지요. 믿음은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 건강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것은 이름이 가진 그 의미,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어디에 가더라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떳떳하게요. 내가 가진 믿음, 신앙을 숨기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역사 속에 사건들이 있어요. 1867년에 러시아의 공사였던 스테크러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지요. 윌리엄 슈어터라고 하는 분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 의향이 있다,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아니 이 윌리엄 슈어터는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놀라고 바로 스테그러에게 달려가서 어떤 조건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요즘 제정 러시아,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던 러시아이지요. 나라의 재정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 땅을 그냥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알래스카 땅을 팔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슈어트는 완전히 막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테니까 어떤 조건이든 제시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밀리에 대화를 해가지고 가격을 720만 불로 매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슈어터가 미국의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의회입니다. 미 의회에다가 우리가 저 알래스카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내어놓으니까 모두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얼음 땅 덩어리를 그렇게 이 엄청난 720만 불로 그거를 왜 사느냐, 그렇게 했을 때 슈어터는 지금은 얼음이지만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는 그 땅은 너무나 소중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철로, 사실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요,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큰 땅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미 의회의 그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신념과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땅이 소중할 것이라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판단을 갖고, 어떤 반대 어려움, 심지어 정치적인 그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결국 성사됐지요. 그러고는 알래스카가 이제 소련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와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저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계속적으로 팔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아마 인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고 소련이 되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되었을 때 만약에 알래스카가 공산주의가 됐으면 카나다는 그냥 공산주의가 되고, 또 미국 쪽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밀물같이
내려갈 뻔했어요. 그런데 1867년도에 알래스카를 팔아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러시아가 미 대륙에다가 영향을 행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들, 땅 속에요, 미국이 100년을 사용하고도 남을 미국만 쓴다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자원들과 원목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알래스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20만 불로 팔아버린 러시아,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것과 같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거래를 하는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매매를 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몰랐던 인물이고, 야곱은 장자권은 정말로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축복받는 것이란 걸 알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에서는 잃어버리고 야곱은 장자권을 사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아이가 없었고 6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처음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첫째 아이가 에서이고 둘째 아이가 야곱인 겁니다. 근데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성격과 삶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네, 에서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익숙한 사냥꾼이 돼요.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남자답다는 것입니다. 들판을 뛰어다니고 아주, 그러니 이 에서는 상남자입니다. 당시 그 시대가 아주 이렇게 에서 같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뭐 컴퓨터 잘하고 이런 분들이 인정받지만 그때는 들판에서 사냥 잘하면 최고지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마치 야곱은 너무 약한 사람이었다. 조용한 사람 좋은 표현이죠.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은요, 사람들이 볼 때 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합니다. 뭘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하게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은 평가가 내려져 있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까지 보면 과연 에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야곱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자, 볼까요? 이 두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편애함이 있는 이 가정의 참 진면모를 보여줍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은 남자답고 능력 있는 첫째 아들인 장자인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능력 없고 남자 같지가 않고 계집애 같이 별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야곱은 불쌍하니까 어머니가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능력 없는 무능한 아이를 어머니는 상처받는 이 야곱을 사랑해 줄 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에서와 또 무능한 야곱이 다시 한번 두 사람이 적나라하게 가정 속에 나름대로의 삶의 입지가 이렇게 형성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에서가 능력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죽어서 유산을 넘겨줄 때 갑절 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더라도 자식이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는 시대, 그때가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들이 살았던 이 족장 시대에는요, 족장의 그 결정과 권한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며 천국에 가면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할 정도로 장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장자에 대하여 부각시키고 장자를 매우 축복받은 인물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장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정에 복음을 참 전하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품고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앞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그가 여인이든 그가 남자이든 아이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정을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인물이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장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들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장자의 총회가 있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인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장자의, 영적 장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라는 인물과 야곱 인물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에서는 능력도 있고 또 에서는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장자라고 하는,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라고 하는 이미 앞서 있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 보니 조용한 사람이라,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무능한 사람이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살았던 야곱이지만 야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체력도 형보다 약하고 리더십도 형보다 약하고 모든 면이 형보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마음에 간절한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비전입니까? 건강하는 비전입니까? 형과 같이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던지고 짐승을 잘 잡는 그런 유능한 사냥꾼,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라 유능한 사냥꾼이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어나면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장자와 자자라고 하는 이 관계에 있어 바로 형 에스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 장자라고 하는 이 장자권을 내가 사와야겠다. 내가 장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장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것은 이미 태어나면서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장자는 너무너무 귀한 거다. 장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래서 에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에스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자기에게 넘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기회를 보는 겁니다. 어떤 때를 다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요, 마기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삼킬 때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에스로부터 장자권을 딱 넘겨받을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딱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에스가 들판에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며칠째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야곱은 집에서 에스가 돌아왔을 때에 장자권을 사버리기 위해 가지고 미리 집안에서요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집안에 다른 음식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들판에 사냥하고 와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집안에 맛있는 그 요리를 해두고 그 요리 냄새가 집안에 아예 집 밖에까지도 그 냄새가 다 풍기면서 마당에 들어오자마자 막 먹고자 하는 이 식욕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가지도록 만든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팥죽을 만들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아시는 분이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식당 한 곳을 가겠다고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를 데리고 아주 비싼 유대인 식당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먹었던 메뉴 요리가 뭐냐 하면 메뉴판에 보면 야곱의 팥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 요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요리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팥죽 그러면 일반적인 메뉴는 죽이잖아요. 죽이 아니고 요리예요. 요리. 예? 그거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뭐 우리와 좀 전혀 다른 일품의 요리인데 그 요리를 야곱이 만들어 놓고 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배고팠던 형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냄새를 쫓아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와보니까 야곱이 다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아무 생각 없이 야 음식 좀 주라 내 배고프다 하니 뭐 같은 형제니까 얼마든지 나누어 먹을 수 있을 건데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 그냥은 안 돼. 형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내게 넘겨. 그러면 내가 이 요리를 얼마든지 먹도록 형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에서의 늘 관심은 들판에 나가 짐승을 잡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들판에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이런 쪽으로가 발달되어 있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장자냐 아니냐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31절을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했다. 팔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장자권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팔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2절을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맹부는 음식 먹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장자의 맹부를 가졌기에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라고 하는 맹부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여깁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육체의 욕구, 음식을 먹는 이 배고픔을 오히려 이 장자의 맹분과 비교했을 때 장자의 맹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당장 배부르고 당장 내가 살 것 같은 이 음식보다 못한 것이 장자의 맹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장자들을 통하여 내려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나는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이 장자권을 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는 에서에게 그래 형 이 팥죽 먹고 그거 줘 이렇게 넘겨받지를 않습니다. 33절에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에서에게 형 오늘 내게 맹세해라. 맹세해라. 그런데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야곱을 나쁜 놈으로 보면 안 돼요.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에서는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이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는 못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팥죽을 먹는 조건으로 장자 맹물을 파는데 그때 팔 때에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언약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맹세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런데 이 장자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족장으로서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되고 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다 너의 자식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 가지고 장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는 무관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볼 때에 성공한 자가 되는 것에만 그의 마음과 삶이 다 투자되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듯이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맹분인 언약을 의지하고 장자의 맹문을 귀하게 여기며 그 계보 속에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가? 이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마귀 사탄이 나에게 그 맹분을 버려버리라고 할 때 절대로 내가 마귀의 말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가? 그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야곱에게 있어 장자의 명분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이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에서 모든 그런 믿음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을 막 언급하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르러서는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가치관을 평가를 딱 내려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1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쫙 언급하고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라. 여기 음행한 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판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뭐냐 하면 망령된 자, 똑같은 세 가지 이런 자가 없도록 동격 같은 모양인 겁니다. 여러분, 음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언약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망령된 자는 제정신이 아니고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다 건강했지만 영적으로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에서의 하나님, 자손들이 에서의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가 이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 속에 팥죽을 한 그릇 먹고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요 살아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식들에게 주겠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것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형 에서로부터 사왔잖아요. 빼앗아온 것도 아니고 사온 것입니다. 그거를 사온 이 야곱은 오늘날 야곱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했듯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안 빼앗기고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거를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빼앗기는 순간에,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이 말씀이 좋아서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장자의 명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쪼아먹잖아요. 그냥 빼앗아간다고. 씨앗이 말씀이거든요. 뜨거운 햇볕이 내려 고통을 당할 때 그게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가시덤불 속에 자라잖아요. 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아우 나 못 살겠네. 그리고 나 예수 안 믿어버려.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말씀을 빼앗긴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내가 굳건하게 지키고 장자의 명분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거는요,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을 빼앗겼느냐 안 빼앗겼느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 거
이거 갖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참 매일매일 같이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다면 이미 여러분은 에서와 같이 이삭의 집안에 살아가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완전히 에돔족 속이 되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매일 내 안에 묵상이 되어지고 있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겠노라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바로 믿음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목숨 거십시오. 말씀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